자, 여러분, 우리 심리 중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우리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생긴 어떤 바램 중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런 바램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말을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칭찬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오죠. 모든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싫어할 사람도 없고, 또 욕을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어하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을 원합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칭찬의 10계명이 있는데 10가지의 칭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모아놨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라. 그냥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너는 뭐뭐뭐가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게 하든, 구역원들에게 하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든 어떤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칭찬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할 때는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뒤에서 살짝 얘기할 필요 없고요. 왜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다라고 보는 앞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네 번째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또 결과 중심의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과만을 원하지 않고요, 모르고 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너는 잘했어. 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십시오. 당연하죠. 여섯 번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을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전달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보이면, 그러나 긍정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칭찬할 일이 보이고, 그러면 칭찬이 보이면 구체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안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고 합니다. 안 되는 애한테 왜 안 돼? 왜 못해? 이런 것보다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믿어. 라고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틀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합니다.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는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열 번째로, 가끔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칭찬을 하지 않죠. 그러나 스스로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칭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다? 뭘 받는다는 겁니까? 인정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족하고 미완성인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 집사, 즉 칭찬받는 7 집사는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만들어가는데
무엇이든지 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를 방해하는,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와 있는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페루에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스스로 세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허풍.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과장하지 마라. 이겁니다. 본문에 나온 거 정확히 번역을 하면 허풍하지 말고 과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 바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열망은 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이러한 바람은 겸허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자기를 우월하게 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를 열등감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양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칭찬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깎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데서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점 찍어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주었지만 그러나 표현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과장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또 자기를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자신을 칭찬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남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칭찬받는 거 좋고 또 과장해서 이야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인 이렇게 교훈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에게 있어 과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풍과 같은 과장을 한다는 것은 남을 낮추는 것, 나를 높이는 대신 남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도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녀를 너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것을 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속으로 꼴불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랑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애기들을 많이 비교하는, 예를 들어 애기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이거 해? 그렇죠? 깐난 애기 지금 말도 못하는 애한테 얘 목하노? 왜 그러죠? 자기 애기가 지금 목하고 있거든요. 얘 애기가 지금 한글 읽어? 무슨 얘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애기가 지금 한글 읽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기가 한글을 읽어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남의 애기 깔아 누르면서 얘는 아직도 그런 것도 못해? 우리 애기는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고 나를 드러낼 수도 있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을 낮추는 거죠.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걸 당하면 기분 안 좋죠. 그 속으로는 뭐라 그러죠? 잘났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무슨 마음을 들게 하냐면 남으로 하여금 나쁜 마음, 나쁜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행동을 하게 되고 많이 이제 갖게 되는데요. 조금 더 한글을 읽고 조금 더 빨리 목을 가누는 것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죠?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늦게 할 뿐이고 천천히 하는 아이가 있고, 또 대기만성형이라 어떤 아이는 아예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훌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과장한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과장돼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입술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여기서 말씀을 자랑한 과장입니다. 과장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내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열등감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가 뭘 잘하는 게 있겠어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기 때문이고, 그 얘기는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야, 너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좋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 보고 거울을 보듯이 나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자랑하는 자입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과장하고 자랑합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에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행동이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닌 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과장하기 위해서 남을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비춰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좋지 않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자랑하는 마음, 과장하는 마음, 허풍 떠는 마음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델이 되며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일곱 집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나를 세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자녀들, 나의 재물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